이번 명절에 무려 올라오는 길이 10시간 반이 걸렸어요. 많이 막혔어요. 울산에서 11시 반에 떠났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저녁 9시가 되더라고요. 딱 계산해 보니 정확하게 10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핸드폰에 보면 뭐 T맵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도로 교통 정보 그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T맵은 계속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게 해요. 계속 국도로만 가게 하고, 그런데 이 T맵은 또 조금 지금 국도도 막히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국도는 뚫린 줄 알고 자꾸 글러보내요. 그러면 제가 또 옮기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하루 온종일 들었던 이야기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잘 달리는 것 같아서 또 올라가 보면 거기에 또 막혀 있고, 그래서 또 얘 말 따라 또 내려가면 거기도 막혀 있고 하루 온종일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휴게소에서도 잠깐 우리가 쉬기 위해서 휴게소도 들리는데 휴대폰을 다 끌려가다가 그냥 또 금방 탈 거니까 잠깐 전원만 끄고 이렇게 휴게소 이용하는데 주머니 놓고 가면 이렇게 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주머니 놓고 다니니까 걸을 때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경로를 이탈한 인생일까? 경로를 이탈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이 경로를 이탈했을까?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은 그 당시 공동체와 또 그 당시 성도들과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귀한 교회들이 막 경로를 이탈하고 싶은 이 유혹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난날 은혜가 없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차라리 예수님 모르면 마음 편히 가겠는데, 마음 편히 죄 짓고 마음 편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는 이 짐들이 너무 무겁고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경로를 이탈하고 싶은 이 유혹이 막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산더미 같아 보여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가져보셨어요? 산더미 같이 한번 이렇게 경로를 이탈해보고 싶은 유혹들이 막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산더미들, 이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그래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제가 여기 한 지역이 다 어딘지를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도에서부터 비두니아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왜 이 나그네라고 단어를 왜 썼다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여요? 환난. 근데 누구는 보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여요? 환난. 근데 무엇은 아니 보여요? 예수님. 그래서 이 나그네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아니? 내가 꼭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꼭 내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때 다가오는 유혹이 하나 있는데, 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요때 나그네가, 믿음으로 시작한 나그네들이 이렇게 경로를 이탈하고 싶은,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건가? 이 유혹이 올 때 나타나는 마음이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 요 한 단어입니다. 요 한 단어.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요 한 단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무엇을? 사욕. 요 사욕이란 단어가,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죠. 요 사욕이란 단어가 에피디메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에피디미아. 요것은 어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전혀 누구도 시비 걸지 않을 만한 괜찮은 마음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에피디미아를 번역해보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뿐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환난만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잘못 사는 것 같고, 내가 꼭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내 인생에 적색경보가 일어나고 경로를 이탈해버리고 싶은,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은 그런 적색경보가 뜰 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에피디미아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이런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적색경보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경로를 이탈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때, 나의 고난의 날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1절을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난의 날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보이는 것은 온통 환난뿐인데 내 마음도 지쳐가고 힘들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제가 다시 20절을 읽어볼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주님은 어디 계시죠? 여기 시간이 두 번 나오죠. 창세라는 것이 나오고 말세죠. 창세라는 것은 지난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표현도 됩니다. 그러나 지난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일까요? 지난날 창세 때 주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리셨다 그랬죠. 그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세가 있어요. 말세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세라는 것은 오늘이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가 말세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가 말세입니다. 말세. 그런데 놀랍게 주님께서는 이 말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신 바 된다 그랬죠. 내가 이 마지막 때, 고난의 때,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견디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타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타났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타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바로 그 사람. 적색경보가 떠서 떠나버리고 싶고 적색경보가 나서 그 내 마음의 에피디미아대로 하고 싶은, 이렇게 이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견디어버리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타나신다.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말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나의 고통과 나의 이 환난의 날에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은 오세요.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오세요. 언제 오세요? 오늘입니다. 그날이 말세고요. 오늘 오세요. 나를 위하여.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왜 저버릴까요? 그것은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그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보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계세요. 보이는 환난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환난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20절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그냥 환난만 계속 보이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좁은 경로를 내가 걸으면, 좁은 길이라는 것은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려웠고 환난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면 온 하늘이, 온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삶이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다 가로를 묶어보세요. 너희는 다음부터 그를에서부터 가로를 묶으세요. 그리고 영광을 주신까지 가로를 닫으세요. 거기를 가로를 묶으면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래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것만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21절을 보십시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할 때 이 그가 누구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셨다고요? 죽은 자란 표현했죠. 이 죽음이 무엇을 뜻해요?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죠? 고난 받으시는 분,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는 분.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고백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는 고난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심지어 죽으심까지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21절은 당시 베드로전서 이 수신자들과 이 교회들이 너무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너무 위로를 받았던 말씀. 왜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다고요? 고난받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 하면 고난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셨어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피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었고요, 내가 잘못된 어떤 것이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입니다. 오늘날 내 눈에 보이는 이 환난, 이 환난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오늘의 창입니다. 오늘의 창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이것이 비참한 것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수고로움이 있는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수고가 있고 땀을 흘리는 것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고난을 겪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본향을 걷는 나그네라면 본향을 걷는 나그네, 유랑하는 순례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본향을 향해 걷는 나그네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 피할 수 없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고난을 겪을까요? 우리가 왜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까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그 고난 겪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차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목적과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고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구원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내가 고난에 참여하리라,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에 참여하리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고난일까요? 무엇이 고난일까요? 어려움이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고요. 힘든 것이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좀 불편한 것이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 오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고난이란 무엇인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것이 그것이고요.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툴까요? 내가 죽지 못해서. 왜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십자가는 다른 것이, 다른 사람 못 박는 곳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다른 사람 못 박지 않으셨어요. 죄가 많은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고요. 죄가 많은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오늘의 창입니다. 무엇이 진짜 고난일까요?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남편이면 아내의 관계에서 내가 죽고, 부모면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죽고, 목사면 성도의 관계에서 내가 죽고. 왜죠? 믿음으로. 그래서 죽어지면요, 비로소 그때부터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 자리에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요, 눈물로 씨를 안 뿌려요. 죽어보면 비로소 그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라고.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는 그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1절 하반절, 먼저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믿음으로 받는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 믿음과 소망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비로소 그때부터 있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믿음과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거기서 옵니다. 어떤 환경, 내가 차라리 몸이 아파서든, 차라리 내가 실패를 해서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것이 저주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가 많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할까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두 번째는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처럼 내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기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죠.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받음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국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살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익이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 이익을 떠나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로서 사도권의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죠. 깨끗함이라는 것은 이런 떠남과 이런 포기를 통해서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목욕탕 가서 때를 좀 빗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깨끗함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대로 되니라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되니라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요.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보시기 좋았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좋아하시는가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무엇을 어떤 사람? 아니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내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불순물 같은 것들이 그것을 내가 떠나게 되고, 출애굽을 하듯이 떠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처럼 내가 죽게 되면,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포기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떠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죽어가는 모든 것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가 있게 됩니다.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또 한 가지,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유익을 주게 될까요?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쓴 단어가 영혼입니다.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순결해지기 전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순결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믿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영혼이 보여지게 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 아니 사람을 영혼으로 봅니다. 내 자녀를 자녀로, 내 새끼, 내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내 남편을 영혼으로 보게 되어지고 나의 부모님을 영혼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영혼으로. 지난 날에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 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고 구속하게 되고. 그런데 영혼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하고요, 그리고 영혼으로 보았을 때부터 비로소 진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그때부터 사랑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그를 영혼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볼 때 그것이 비로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다 영혼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왜 영혼 사랑이 중요할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 하나 받는 구원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혼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의 고난과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요셉 하나가 고난을 받았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가 이겼더니 어떻게 큰 구원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살게 되어진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우리가 이 집안에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는 이유가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집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셉이 지난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오늘날 내가 집안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4절, 25절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래도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셔서 분명히 마침 그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하나 분명히 확정시켜 준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난받는 것이 위기라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오늘 죽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수시로 경로를 이탈하고 싶은 인생이라는 걸 아셔서 확정시켜 주신 말씀이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23절부터 24절, 25절 말씀은 고난이 내가 오늘 죽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귀한 고난이 복이 임을 주님께서 듣고도 그래도 돌아보면 저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난의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은 다른 것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거듭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렇게 오직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되어진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싶은 어떤 것,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과 25절에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기 모든 육체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해서 하나님의 경로를 이탈해서 내가 붙잡고 싶은 바로 어떤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해서 내가 붙잡고 싶은 어떤 것들, 고난을 피해서 내가 세상 영광을 누리고 싶은 어떤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뜻은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풀은 어떻게 해요? 마르고 꽃은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핵심이 그 두 단어입니다. 마른다, 떨어진다. 마른다, 떨어진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경로를 내가 이탈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내가 그것으로 내 영광으로 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른다, 그래 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결코 우리를 살아있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진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있게 합니까? 23절 하반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항상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자원해서 받는 거예요. 고난을 자원해서 받아요. 고난을 자원해서 받으면 주님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그리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나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베드로 전서를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고난이 없는 날이 있던가요? 마음 속상하고 참 괴로운 날들이 참 많지요. 때로는 명절에도 우리가 그 좋은 명절에도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든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든 우리가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정 속에서 내가 죽게 되면 가정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이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한 번 더 내가 죽게 되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또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을 보는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다툴 때도 있잖아요.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시나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전서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 못 박지 않으셨고요,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